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와 또 긍휼하심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계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쁘게 웃을 수 있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어제였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고 우리가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나 믿고 있어 뭐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딱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의 특징을 보면 요셉이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려움 중에서도 돕는 것이 보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얘기는 동의어가 뭐냐면 절대로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남을 돕는 모습이다.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보디발 집에 가서 그 보디발 아내가 막 수작 부렸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원망, 그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할 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로가 술 맡은 그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보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바로의 암살 사건 같아요. 1절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뭐 하여튼 한 사람은 억울하고 한 사람은 죄를 지었겠죠. 근데 이런 예상 못한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왜 안 하냐면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뒤에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하시겠지가 늘 있기 때문에 원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망 안 했어. 뭐 이걸 체크할 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걸 믿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자꾸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죠? 지나고 보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이 감옥도 보니까 감옥이 끝이 아니었네.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겠죠.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은 다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거 하나 붙잡고 갔더니 모든 것이 통과되더라. 또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뭐 자세히 모르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 요셉을 위해 존재한 거죠.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들이 나중에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그 바로가 요셉을 만나는 계기가 이 사람들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요셉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시간, 나의 사람들, 나의 환경을 쓰고 계시다. 이걸 믿고 있는 이상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겠지.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믿고 나아가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태도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힘들지 않을 때 남을 돕는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강력함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거 믿고 남을 돕는다. 그거거든요. 그거 믿고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에요. 시편 121편 2절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 서로다. 이 나의 도움이 뭡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돕는 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돕는 자.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우리 상황이 어려우시다고 해서 안 도우시고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또 도우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언제나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4절 한번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쭉 한번 이제 보게 되니까 요셉은 곳곳에서 돕는 자로 나서게 됩니다. 뭐 보디발의 집에서도 돕고 감옥에서도 돕는 자고 항상이에요. 항상 늘 돕는 자세 요셉을 보게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기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냥 누워 있다가 천국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좀 특별했어요. 나는 그냥 누워있다 가기 싫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아가고 일하다가 죽고 싶다. 일하러 가고 물은 차니까 물만 뺐어요. 폐에서.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장로님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됐지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호스피스 건물 짓고 할 거 다 하다가 다른 사람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10년 있다가 늙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 케이스가 그거예요. 말기, 암 말기인데도 10년 넘게 사셨다. 그때 깨달은 게 그거죠. 아, 섬김이구나, 섬김. 남을 돕는 사람들은 죽기 힘들구나. 남을 돕는 사람들은. 맨날 지 몸 챙기고 죽지 말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이런 애들은 빨리 죽고, 남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할 게 있구나, 이렇게 남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살더라. 존재 목적이 다르죠. 존재 목적, 섬기기 위해 사는 거. 오늘 6절 보니까 요셉도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에 비치는지라. 아니, 제일 근심해야 될 게 요셉일 텐데 남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읽어요. 남들의 빛에서.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건 뭐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없는 거죠, 사실. 내가 힘든 걸 내가 보는 거니까. 근데 저 사람 힘들어 보인다는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괜찮나? 내가 도와줄 게 없나? 도와줄 게 없나? 벌써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에서라도 뭐 어떤 직원이 자살 충동에 막 그런 기미가 나한테 보인다. 그래서 막 묻는다. 요즘 괜찮아? 뭐 어때? 뭐 잘 지내? 그럼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 통찰력. 그래서 탁월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좀 힘들어.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지밖에 안 보여요. 지밖에. 그래서 예수 믿고도 지밖에 안 보이고 나 힘들어요를 계속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힘들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남이 보여요. 남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뭐 섭섭하다, 억울하다, 뭐 열받는다. 다 전부 다 자기 얘기죠. 근데 남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 왜 걱정하는 눈빛이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도와줄 거 없어. 다르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죠. 8절 보니까 오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얘기를 한번 잘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그냥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그 얘기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야지 개인적인 힘으로 돕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했더니 뭐 포도나무 뭐 3일 나오고 한 사람은 복직하는데 한 사람은 죽는다. 뭐 그 얘기예요. 아마 떡 굽는 관원이 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것 같고. 14절 보니까 요셉이 처음으로 청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23절 까먹었더라. 요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면 다 끝나는 거죠. 인간은. 하여튼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창세기 40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인간은 까먹어도 하나님은 안 까먹는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까먹어도 하나님은 안 까먹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법이 나오죠. 다른 사건을 탁 만듭니다. 나중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41장에. 바로가 딱 꿈을 꿔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드러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다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의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요.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시간에 남을 돕는 걸 통해 하나님을 더 어떻게 보면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쟤도 급한데 남을 돕고 있으니 쟤는 내가 도와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반드시 좋은 걸 주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간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있지 않고 남을 돕습니다. 열심히 도와요. 관심 가지고 얼굴의 빛을 살피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그 자녀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외면할 리가 없죠. 언제나 이 모습을 통해 고난 가운데 절대 원망하지 말고 힘들 때 오히려 남을 더 돕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들어요?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낼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힘이 되겠다, 위로가 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 자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감옥과 같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끄집어내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열심히 돕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 남을 돕습니다. 남을 돕는 그 손길 언제나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 벗어나 총리가 되는 그러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